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2024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을 보면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뭘 소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이루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강렬하게 부르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5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그런 관계를 맺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자식이 잘 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소망하는 복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복이, 그것이 더 귀하고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두가 복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복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도 너희 제발 좀 복 받아라, 제발 좀 복 받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다 주고 싶어 하셔요. 근데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복권을 사서 긁었는데 이것이 당첨이 됐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막 복이라고, 행운이라고,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델을 한 명 세우셨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이런 거야. 또 이렇게 살면 너 또 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좋은 모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복이죠. 한 사람의 자손이 모이고서 그 사람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강성한 나라가 되었을 때 결국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단지 불러서 개인적으로 유명한 사람, 부자, 이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신다는 것. 저 복을 너도 받을 수 있어. 아브라함처럼 살면 너도 복 받을 거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복을 소망하면 그 복이 다 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며 너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라, 구해라. 그러면 그 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또 나눠주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의 제일 첫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아브라함은 좋은 가문 출신이 아닙니다. 집안이 좋은 영적인 가문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이런 타락한 문화, 우상 숭배 이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습관이, 나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 나의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내게 남아있는 그 이유는 내가 여전히 생활하는 환경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늘 만났던,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만났던 그 사람들과 여전히 같이 만나고 있고 여전히 그들과 같이 예전처럼 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이 바뀌겠습니까? 술 친구 그대로 있고 골프 친구 있고 세상적으로 재밌게 놀던 사람들, 사업하면서 세상적으로 짝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돈을 벌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나와 같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구별되어 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고향에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상으로 장사해서 좋은 경제적으로 여건도 마련되어 있고, 이 아브라함은 그냥 평민이 아닙니다. 유력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귀족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좋은 자리를 던지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앞으로 복이 되려면 거기서 벗어나야 돼. 떠나야 돼.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그냥 땅 주고 자손 주고 명예 주기 위해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세계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불러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 복의 가장 핵심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가나안 땅에 와서 다시 그 가나안 문화에 젖어버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양도 많고 가진 거 많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도시의 족속들하고 서로 교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양들 팔고 교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는 아브라함이 고향이었던 그 갈대아 지역 거기보다 더 음란합니다. 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삶은 그 가나안 지역에서 그 도시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유목민처럼 외롭지만 거룩을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 때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뭔가 거룩한 것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 중요함을 알 때 비로소 내 삶에 내가 거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되는 역사가 내 인생에 내 가문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는 공동체는 수명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처음에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났던 자손들 결국 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거룩함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거룩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핸드폰을 우리가 이제 손에 들고 다닙니다. 핸드폰을 들고 우리 제자 비전 친구들도 이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이제 대학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여러분 손에 쥐고 나서 거룩함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근데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우리 청년들 이미 대학 들어가서 있는 청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은 세상 친구들 다른 대학생들의 핸드폰과 뭔가 다른 구별된 것이 있나요? 아니면 친구들이 보는 거 똑같이 보고 친구들이 하는 거 똑같이 게임하고 똑같이 그런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어떤 도구가 내게 주어지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런 거야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는 어디 가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갔잖아요. 포로로 갔는데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아마 이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했으면 그냥 여전히 나라를 회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에스라가 거룩한 삶을 정말
삶으로 모범을 보이며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사람들을 깨우는 이 에스라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하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부흥을 이끈 거룩한 사람입니다. 신대륙에 영국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했고 거기에 거룩한 꿈을 가진 자들이 넘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 넘어갔을 때에도 한 세대가 딱 지나니까 정말 이것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희미해진 신앙과 사명들을 다시 깨우기 시작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본으로 보이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나라가 다시 각성이 일어나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도 존 웨슬리 그의 삶이 영국을 깨웠습니다. 영국을 지켰습니다. 우리의 거룩이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이 재밌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거룩함이 너무 재밌어. 거룩한 삶이. 말씀 보는 게 너무 재밌고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은혜가 나에게 먼저 임하고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엉뚱한 데 기도해서 나는 바뀔 생각 없이 하나님 자꾸 복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백날 기도해도 그렇게 준 축복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내가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아무리 많은 재산이 오히려 더 나를 죄악으로 빠져들게 만들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거룩한 아브라함을 원하셨고 거룩하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다음 세대를 키우게 하십니다. 거룩한 다음 세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배경에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사망하고 나서 제임스 1세가 즉위를 했습니다. 이 제임스 1세가 종교 정책을 좀 바꾸게 되는데요. 왕국의 통합을 위해서 국왕이 교회 조직을 통제하는 그런 주교제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성산에서 비국교도들, 영국은 국교라고 그래서 카톨릭에서 독립은 했지만 내용 신학적인 내용이나 뭐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카톨릭과 거의 비슷하지만 국교, 영국 국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성공회. 근데 이 청교도들, 비국교도들이 있을 때 너희들 인정을 해주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성공회식으로 예배를 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회식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다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이렇게 시행했는데 이 청교도들이 이제 여기에 항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서 핍박이 시작되고 그랬습니다. 청교도 목사 300명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1608년도 잉글랜드의 스크루비 지역에 모여 살던 청교도 중에서도 좀 더 이렇게 더 추구하는 청교도 분리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집단적으로 네덜란드 라이덴 쪽으로 이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가는 거죠. 완전히 이주를 해버리는. 근데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네덜란드 사회가 좀 자유분방합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저기 가서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네, 그렇게 걱정하다가 거기 가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참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고 거기로 이제 미지의 세계로 가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저기로 가야 되겠다. 거기로 그 위험한 곳으로 그 멀리 가는 한 가지 이유는
자녀들의 신앙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추구하지만 이 자녀들이 더 세상과 세속적인 것과 구분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그 이유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도 보면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18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의 자식, 내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은 복이 되는 사명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만 너를 말미암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앞으로 많은 천하 만민을 복이 받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를 키우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처음부터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딴 생각을 합니다. 자녀, 나의 상속자 누가 될 것인지. 12장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성경이나 여러분 이렇게 어플 있으면 한번 펼쳐보셔도 됩니다. 13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하고 싸웁니다. 하나님이 너 조카 친척 의지하지 말라고. 너 지금 복의 근원으로 왔는데 롯이 따라왔지만 이 롯이 너한테 도움 주는 거 아니야. 그 친척 의지하지 마. 14장에 가면은 이제 롯이 붙잡혀 가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정의에서 이 또 롯을 또 구출해야 되잖아요. 막 위험 무릅써 가면서 이렇게 롯이 도움되는 게 아니고 자꾸 짐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인간적으로 이 롯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이 가나안 땅의 허허벌판에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데 이 롯이 나에게 그래도 큰 힘이 되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붙잡고 의지합니다. 15장에 가면은 이 자식이 안 생기니까 이 엘리에셀 종 중에 유력한 이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아니다. 또 설득해 주십니다. 16장에 가면 또 인간적인 대안을 찾아서 이렇게 안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그냥 저질러 버려요. 일을. 하나님이 또 그거 아니라고. 17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다시 분명하게 이제 말합니다. 너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 내가 그 아이를 축복할 거야. 그 아이를 통해서 너 복이 근원이 되는 일을 이룰 거야. 그리고 나서 18장에 한 번 더 못 믿어서 한 번 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18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삭을 낳을 거라고 하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금 너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어떤 줄 아니?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야. 그리고 내가 이거 너무너무 싫어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저 땅 내가 지금 이제 심판하러 갈 거야. 그런데 너에게는 아들이 생길 거야. 그 아들이 이 죄악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의 대안이 될 새로운 가나안 땅의 새로운 세대를 이루어낼 그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 아들 생길 거야. 근데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 멸하러 갈 거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고 우리 자녀를 거룩한 자녀로 세워내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큰 민족은 자손이 번성해야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 개인이 그 아브라함을 보고 너 축복합니다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저주하면 이 차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삶의 기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뭐라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왜 저렇게 살아? 저렇게 주일 깜깜 지켜가면서 말씀 지켜가면서 저렇게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민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저거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 하나님이 저렇게 보호해 주시고 저렇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법이 되어서 살아가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어.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축복이야 라고 이것을 사모하고 흠모하며 들어오는 족속은 다 똑같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되어져야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대형교회가 다음 세대를 얘기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세대를 얘기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세상의 문화와 다른, 그리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과 정말 다른, 정말 제자로 살아가는,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딱 나와실 때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다음 세대 길러야 돼, 저게 진짜지, 이렇게 예배하면,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소망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축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만큼의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로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자손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가나안에 있다고, 가나안 땅에 갔다고 다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어 보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싶어서 쫓아내다시피 눈물을 먹고, 물론 본인은 쫓아내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랬을 때 눈물을 머금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거룩하게 자라기를 원하셨습니다. 결혼시킬 때 마땅히 결혼시킬 상대가 없으니까 종을 보냈습니다. 고향으로. 근데 결혼이 목적이 아닙니다. 종이 말합니다. 신부가 안 오려고 하면 어떡할까요? 우리 이삭을 그쪽으로 가서 데리고 가서라도 결혼시킬까요? 그러지 마라. 그거 아니야. 안 오려고 그러면 나도 데려오지 마라. 분명한 목적, 결혼도 거룩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도 똑같고 아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거기 주변에 헷 족속, 가나안 족속들 다 가면서 재밌다고 어울리고 놀고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한 다음 세대, 거룩한 자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잘 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보다 바른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꽉 몸에 배어가지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제자 비전 많이 학생들이 나오고 또 우리 부모님들 자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 중심 놓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명백히 거룩함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자라도록 애쓰시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거룩한 교회 만들기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여기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자손을 얘기합니다. 자손. 그 자녀와 앞으로 그 자녀를 통해 이루어질 그 자손들, 가문. 거룩한 무리,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갑자기 2명이 생기고 그러면서 서로 자식 많이 낳는 경쟁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내가 4명이 되면서 갑자기 자식이 12명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용하셔서 좋은 거룩한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무언가 힘이 생깁니다. 성냥개비 하나를 켜서 나무에 불을 붙이려고 해보십시오. 그것도 바싹 마른 나무가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 힘이 미약한 것입니다. 근데 이미 활활 타고 있는 그 모닥불에 조금 젖은 나무를 집어넣어도 그 수증기를 날려버리고 나중에는 그 나무를 다시 땔감으로 삼아서 더 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이미 딱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여기에 조금 부족한 사람이 와도, 조금 신앙 없는 사람이 와도, 이런 사람들이 와도 여기서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녹아지고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이 기본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좀 이해 안 되는 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친구와 어울리다가 거기 있는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자식도 3명이나 낳고 그리고 그 마디즈를 또 이방 며느리에게 결혼시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총망받고 예수님이 그 유다 자손을 통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어울리지 말라 했는데 거기 가서 막 놀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자손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회복하고 그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지만 이미 그 형제들 사이에서 형성된 거룩한 형제 무리, 거룩한 무리 속에 다시 유다가
그 며느리 사건을 이후로 다시 정신 차리고 들어왔을 때 다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좀 어긋난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성령으로 뜨겁고 충만하면 이 중에 혹시라도 너 엉뚱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사춘기 때 좀 어긋나서 이렇게 가다가도 이 좋은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여전히 힘을 발하고 있으면 다시 들어와서 그 안에서 변화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 대형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제자 삼고 이 자녀가 또 좋은 무리를 만들어서 정말 대형교회가 거룩한 교회로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대형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은혜가 대형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대형교회 공동체를 다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혜택을 내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내가 제일 많이 누립니다. 이 안에서 예배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해 내 심령이 회복되고 또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회복되고 이 놀라운 은혜가 대형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거룩한 나의 백성, 그리고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복의 사람, 거룩한 사람,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의 복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역이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소망 품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는 대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